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네.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네.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하면 뭐 어떻게가 나와야 되겠죠. 네. 다들 뭐 밥을 한번 사시든지 그렇게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 안에서 서로 사랑과 베품의 그런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회사, 한 기업을 이끄는 오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뭐 식당을 아니면 가게를 한다, 뭐 어떤 사업체를 이끈다. 그럴 때 이제 일꾼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그 일꾼을 뽑을 때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네? 성실함. 네, 성실함. 그렇죠. 뭐 하루 일하고는 그냥 잠수 타면은 안 되겠죠. 네. 뭐 성실함. 그렇죠. 성실함은 그럼 어디서 올까요? 성실함은 뭐가 있어야 성실함이 생길까요? 일단은 성실함이 있으려면 건강해야겠죠. 그렇죠.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성실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막 하루 막 일했는데 온몸이 사지가 막 아프고 뭐 힘들다 이러면은 성실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해야 되겠습니까? 똑똑해야겠죠. 일머리가 팔팔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뭐 하나를 시키면 열을 하는데, 열을 가르쳐 줬는데 9개를 까먹는다. 그러면은 이 월급 주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아주 속상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이 있겠지만 또 외모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외모도 겉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같이 보는데 좀 이렇게 이런 사람이면 조금 힘들다,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고 또 똑똑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일꾼으로서 합당한 기준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이런 가장 일반적인 기준을 일꾼의 기준으로, 교회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의 기준으로 세우지 않을까요? 8절부터, 오늘 말씀 8절부터 나오는 이 집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일을 처리하는 일꾼을 말하죠. 그런데 왜 8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몸이 건강하고 똑똑하고 또 좋은 외모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일의 차이. 신체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일하는 것은 세상적인 실용직에 대한 자질이죠. 그렇죠? 세상적인 일, 실용적인 일에 대한 자질입니다. 왜냐하면 실용직은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면 이 일이 배가 되고 뭐 3배, 4배, 10배 어쨌든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건강해야 되고 또 똑똑해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자질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은 실용직이 아니라 봉사직이죠. 봉사직. 하나님의 일은 봉사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여러 가지 받은 은사대로 맡은 은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교회의 재산을 불려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서로가 봉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직분,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할 일꾼의 자질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자질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교회의 일꾼은 봉사직이고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욱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고 성장케 하는 직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옆에 손을 이렇게 한번 뻗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당신은 교회의 봉사자입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죠. 교회의 일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동참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행복이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청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 청소, 우리가 매주 교회 청소 하잖아요. 근데 교회 청소를 하러 딱 왔어요. 10시. 우리 10시 전에 이미 오시는데 한 9시 반쯤에 와가지고 오늘 몇 명 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지역장님, 구역장님, 그리고 나 3명이 한 팀이 돼서 교회를 청소를 하는 거예요. 본당도 하고 중층도 하고 밑에 베델도 하고 교회 로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청소가 되긴 하겠죠. 되긴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교구에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만 이렇게 청소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뭘 하는 거지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모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다들 천사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안 되겠지만 저는 또 내가 또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내가 있는데 또 내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왔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누구 구역장님도 오시고 누구 구역장님도 오시고 누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도 오시고 구역 식구들도 오시고 몸이 불편한데 막 아픈데도 오셔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보시려고 와가지고 막 강단 닦으시고 또 막 조카도 데리고 오고 아들도 데리고 막 시끌시끌거려요. 네. 그런 구역이 있어요. 조카도 데리고 오는 구역이 있어요. 그렇게 시끌시끌해요. 마치 막 잔치처럼. 그러면은 어떤 그 청소하는 그분들의 모임이 어떨까요? 일도 빨리 끝날 것이고 그리고 또 재밌겠죠. 힘이 나겠죠. 막 신이 나겠죠. 함께 막 청소하면서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간식만 나누면서 야, 이 지역장이 믿음이 약하다. 오늘 간식 이만큼밖에 준비 안 했는데 사람 이만큼 왔네. 다음엔 더 많이 준비할게요. 그러면서 서로 막 간식을 양보하고 어때요? 적게 와도 교회 청소가 되고 많이 와도 교회 청소가 되는데 분위기가 완전 다른 거예요. 여기는 막 얼굴 막 이래가지고 여기는 막 시끌시끌거리고 너무 축제 같은 분위기. 이렇듯 교회의 일을 혼자 도맡아 하면 불평불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이 일도 하고 그 사람이 이 일도 하면.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할수록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채우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분량, 각각의 지체의 분량이 다르지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불러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한 교회가 돼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김포제일교회예요. 그렇다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일꾼들, 이 봉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무엇일까? 오늘 읽은 말씀에 참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정중함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중함의 의미가 뭘까? 일꾼에 대한 첫 번째로 요구되는 자질은 바로 정중함이에요. 오늘 말씀 8절에서 또 11절에서 정숙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의 정중함과 정숙함이라는 것은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라고 말할 때 이 경건하다 라는 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중하고 정숙하고 경건한 이 모든 것들이 같다는 거예요. 이 정중한 자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정중한 게 우리 마음속으로 난 정중한 사람이야, 난 정숙한 사람이야, 난 경건한 사람이야,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중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정숙한 건 겉으로 드러나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위와 태도와 연관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태도가 정중하고 존귀하고 품위가 있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교회의 일을 하는데 정중하고 정숙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일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렇죠? 식당에서 요리를 준비하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든 차량 봉사를 하든 예배를 섬기든 또 화장실 청소를 하든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모든 일을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사이기 때문이죠. 정중함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일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정중한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네, 정중함은 우리가 교회의 일이 하나님께 대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정중함은 겉으로 드러난다 했잖아요. 교회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 일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람과 같이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중함은 사람에게 바로 영향이 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중하게 대할 때 그 정중함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요? 이 사람이 나에게 정중하게 대해요. 그러면 잘난 체 하네. 자기만 고귀한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정중하게 대해주면 내 마음이 달라요.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게 다르구나. 나도 이 사람을 조심히 대해야겠다. 나도 이 사람을 존중하게 대해야겠다. 예의를 갖춰서 대해야겠다. 마음이 그렇게 바뀌겠죠.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제 이제 우리가 노회가 있었어요. 저기 이제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노회를 하는데 이제 교회 차를 딱 끌고 갔죠. 가가지고 교회 옆에 이제 공터가 있었습니다. 이제 비포장으로 된 흙길로 된 있는 공터였는데, 제가 또 우리 같이 이제 신방도 다녀보고 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나름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네, 나름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탁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가 주차를 멋지게 딱 해놓고 점심 때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가려고 차를 멋지게 내가 쫙 돌리는데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쫙 빼서 쫙 돌렸는데 차가 빠져버렸어요. 바퀴가 막 도는데 아무리 해도 안 빠지더라고. 식은땀이 막 나는데 목사님들은 기다리고 계시지. 진짜 너무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보험사를 통해서 긴급 출동을 불렀어요. 그래서 통화를 했죠. 통화를 했는데 근데 이분이 참 기분 나쁘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거기 어디예요? 그러면서 거기 어떤 상태인지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보세요. 그래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거기다가 차를 왜 거기 주차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차도 거기 못 들어가요. 거기 우리 차 들어가서 빠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큰 차 부르면 35만 원 나와요. 그러면서 기분 나쁘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보험사 불렀으면
일단 와서 보든지, 무슨 보고 결정을 해야지 무슨 뭐 되니 안 되니 사람 기분이 막 나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옆에 또 우리 교회, 저 차였으면 제가 그렇게 안 했겠는데 우리 교회 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저 죄송합니다. 아직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한번 꼭 와주시면 안 될까요? 와서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와서 한번 봐주시고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안 되면 저희가 큰 차를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와서도 막 투툴거리는 거예요. 우리 차가 3톤인데 여기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한번 시도 한번 해주세요. 근데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낮은 자세로 했더니 그분이 점점 이렇게 자세가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달라지면서 뭐 한번 해보죠.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잘 뺐어요. 뭐 와서 하면 빠질 거를 그렇게 뭐 뺐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걸 보면서 느낀 거죠.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말투가 바뀌어지는 거는 나의 정중함,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변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제가 그분에게 오지 마세요! 막 이랬으면은 뭐 아무 일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올라오는 마음을, 끝까지 올라오는 이 마음을 내리고 정중하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도 달라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갈 때는 막 명함을 주시면서 오히려 막 이제 인사하면서 이제 좋게 가시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세상에서도 이런데 우리는 교회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중한 태도는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자신이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무시당하고 있는지 쉽게 알게 됩니다. 쉽게 알게 돼요.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내가 뭐 찬양대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주일학교 사역을 뭐 몇십 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갓 섬기는 집사님을 막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무시한다거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쉽게 그냥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감춰지지가 않아요. 대하는 거나 말투나 표정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는 이 일이 누구에게 대한 일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같이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중하게, 내 마음에서는 뭔가 이런 무시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좀 잘났다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을 누르고 우리는 정중하게 대하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머리는 알겠어요. 정중하게 대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존중함을,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지닐 수 있을까요? 존중함을 지닐 수 있을까요? 이 존중함의 태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우리 겉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존중함은 우리 겉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서부터. 그렇죠? 속마음이 정중한데, 내 이 속마음이 정중한 마음이 있는데 경박한 태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남에게? 아니죠. 근데 내 마음이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막 경박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정중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철저하게 우리 내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가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정중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나타내는 모든 단어,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이것들은 결국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가 나를 다루시고 있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거죠. 나의 주인이 누군가. 만약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어느 식당에 갔는데 점원이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딱 와가지고 메뉴판을 탁 던져주면서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주문하세요. 이러면서 막 완전 불친절하게 해요. 물도 안 갖다 주고 막 불친절하게 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들죠. 막 시험 들어요. 그런데 식당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 주방에서부터 어서 오세요.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면서 메뉴판 탁 해서 우리 식당에 제일 인기 있는 메뉴는 이 메뉴인데 뭐 이제 여유롭게 이제 메뉴 고르십시오. 메뉴 정해지시면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이미 100점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 집은 음식 맛과 상관없이 이미 그 집은 맛집이에요. 그 알바생이 그렇게 퉁명스러운 그 식당, 또 정중하고 밝은 그 식당, 그 점원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점원들의 문제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안은 사실 주인의 문제죠. 주인의 문제. 주인이 이 점원들을 정말 가족같이 정말 잘 대해주고 사랑하고 또 점원의 복지를 잘해주고 또 보너스도 잘 주고, 진짜 보너스도 잘 주고. 왜냐면 사람은 돈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니까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대충 하나 해도 절대 대충 안 해요.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겠죠. 그런데 월급도 밀어서 주고, 그리고 또 막 주인 오지도 않고요. 대충 뭐 되든지 말든지. 그러면은 그 식당은 고나만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주인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친절함과 정중함이 묻어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무엇의 문제이느냐, 그것은 주인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에 대한, 내가 어떤 주인을 모시냐.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당연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죠.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가 모시는 그 주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막대하는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노동을 막 착취하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죠. 더럽고 추악해서 전혀 무가치한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대해주신 분 아닙니까? 관용과 용서로 대해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귀하게 여겨주셨고 친히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만큼 큰 사랑과 관심을 보여준 존재가 과연 어디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과 관심으로 대해주신 분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주인이 되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라고 그런 거죠. 좋은 봉사자가 되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정중함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과 정중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우리의 좋은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정중함, 우리가 뭘 드려서 받은 것이 아니죠.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까 그 거저 받은 그 정중함과 사랑을 나눠야죠. 베풀어야죠. 거저 베풀어야죠. 그런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중한 마음을 갖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그냥 뭐 광고, 선전 구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 우리가 머리로 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건 날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것. 우리는 머리로 아는데 안 되잖아요.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자기를 낮춰 죄인의 발을 씻기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죄인과 고아와 과부의 또 빈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끝자리에 가서 앉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있을 때,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둥 들어오는 게 아닌 거예요. 갑자기 나에게 그 마음이 팍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볼까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죠? 없어요? 네, 고사님 천사십니다. 미운 사람이 있어요. 네. 뭐 맛있게 먹는 거, 맛있는 거 입에 들어가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정중함으로 대해야 되는데 정중함으로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먼저 큰 소리로 인사하십시오. 밝게 인사하십시오. 먼저 칭찬하십시오. 전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권사님 오늘 너무 이쁘다. 권사님 오늘 화장 너무 잘 됐다. 머리 너무 잘 됐다. 미용실 어디예요? 다음에 같이 가요. 같이 가고 싶지 않은데 네?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해 보셨어요? 그렇게 해보시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아무것도 주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주기 싫은 사람, 진짜 있는 것도 빼뜨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 사람에게 먼저 가십시오. 가서 우리 밥 한 끼 같이 할까요? 밥 한 끼. 밥을 먼저 사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자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고요. 행동하면 진짜 신기해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어렵죠. 우리 힘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섬김과 봉사에 정중함과 친절이 묻어나오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섬기는 형제자매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통해 만족하는 얼굴, 기뻐하는 얼굴,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그들이 나에게서 정중함을 받고 친절함을 받고 사랑과 섬김의 대우를 받는다면 그들은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 할 겁니다. 여러분 같이 섬기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나 때문에 행복하고 있는지, 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에게서 정중함이 묻어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정중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그 정중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일꾼들, 또 앞으로 세워질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